믿음은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믿음은 현실이다. 여기 나와 있는 실상이란 단어를 좀 쉬운 말로 바꿔본다 그러면 현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합니다. 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요. 믿음이 약해질수록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줄줄이 따라오는 성령이나 교회도 그 믿음의 정도나 또 현실성이 강해지거나 더 희미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야 될 것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봐야 될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고 믿음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면 저는 다른 사람의 흠이 좀 안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으로 보면은 다 좋아 보이거든요. 믿음으로 보면은 그저 다 예뻐 보이고 다 귀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은 가장 먼저 사람의 흠이 보이고 혹은 그 단체의 문제점이 보이고 이게 문제점 먼저 막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좋게 생각이 안 들고요. 좋게 생각이 안 드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칭찬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또 험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그 입에서 험담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게 그 사람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 입술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할수록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이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런데 믿음으로 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이 세상을 지은 원동력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원래부터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현실의 종착지이며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가는 것인데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을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방랑자들이고 다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양같이 제 갈 길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독이요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참 목자로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길을 알려주셔서 음성을 하나하나 불러서 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라.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양의 문이다. 나에게로 들어와라 해서 우리를 진짜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인공지능의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그래서 가상현실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때가 된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이 말미암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인생이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변하지 않는 현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고 우리가 진짜 보고 발견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많은 선진들이,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미리 그렇게 보고 사셨고 또 그렇게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살면서 증거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었지요. 그들의 이름들이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하나 증언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나오지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해줄 땅으로, 내가 보내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아직 그 땅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떠나고 일단 출발한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갔습니다. 환상 속에 간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현실로 받아들이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였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땅이 있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그 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살았는데 그 땅에 이 눈에 보이는 발로 밟는 땅이 아닌 발로 밟을 수 없는 그러나 영원한 땅인 천국을 더욱 소망하면서 마지막 영혼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바라보고 그는 이 땅에서 텐트 생활, 장막 생활하면서 더 크고 좋은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그것을 현실로 살다가 갔습니다. 또한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실제로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래 참으며 기다리고 이미 아들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지만 그의 마음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쳐라는 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뭐 목사를 키워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쓴 그 목 따가지고 피 뿌리는 제사 하듯이 네 아들을 그렇게 해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선 이 아이가 죽어도 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이 자신의 현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가면 또 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증인들의 명예 전당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자신이 하나님을 현실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모든 삶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을 잡기 전에 수풀에 걸린 양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러나 진짜
나중에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보지는 못하고 죽었고,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몸으로 받지 못한 상태로 눈을 감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또한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이 관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증거입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 나오는 겁니다. 때려 죽여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그게 뭔 소리냐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는 그걸 듣고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은 너네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어떤 손에 잡히는 증거물이 없어도요,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온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증거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알고 또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믿음으로 볼 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보고 알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 노래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으로 볼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이 세상은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처참하고 형편없는 세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장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봐도 어렵지만 믿음의 눈을 다 감고 보면 어때요? 그냥 개판이에요. 무조건 싸움판이에요. 도대체 이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답답하고 또 뉴스 들을 때마다 훈훈한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어느 쪽이든 화가 나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방법이시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면, 그러면 좀 마음에 위안이 돼요. 쉽진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현실을 보는 사람들의 효과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점점 드러나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특히 성도들을 볼 때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방 다니면서 이제 평상시에 듣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이 속사정을 듣게 되고 그분들이 어떠한 일생을 살아오셨는지 듣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을 그 안에 꼭 깊숙이 간직하고 지금도 꿋꿋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보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잘 모르니까 안 보여요. 혹시 이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면 뭐부터 나가요? 아유,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아유, 목사나 전도사식이나 돼가지고 왜 저러고 사나,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 숨쉬는지 보이게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좀 표현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원래 안 보이는 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보고 살고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어진 세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 세계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고요. 또 더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사는 것이 결코 죄악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하는 모든 행위나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작은 사소한 것들 안에도 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끔 반찬 뭐 먹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멸치 먹기 싫어한다 그러면 저는 그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이 멸치가 어떻게 네 식탁까지 왔느냐? 멸치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겨가지고 나타났느냐? 하나하나씩 추적을 합니다. 이 멸치가 어느 손에서 왔냐? 엄마가 요리해서 왔지? 그 엄마가 요리하는 거 네가 봤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요리했어? 불 피우면서 했지? 그런데 그 멸치가 그 후라이팬에 그냥 올라갔냐? 어디서 왔냐? 마트에서 왔지? 그럼 멸치가 마트까지 어떻게 갔냐? 날아서 갔냐? 멸치가 어부가 잡아가지고 마트로 가지 않았냐? 그럼 마트 가는 동안에 어부가 그냥 던져가지고 보냈냐? 아니다. 다 택배 보내가지고 간 거다. 그럼 운전하는 기사도 있지 않겠냐? 힘들지 않겠냐? 그런데 또 그 멸치가 그냥 택배차에 올라타가지고 갔겠냐? 아니잖아요. 누가 잡았어요? 어부가 잡았잖아요. 그럼 어부가 그냥 낚시질 훅 해가지고 잡았겠냐? 그물질 열심히 해가지고 하지 않았겠냐? 그럼 그 멸치가 어디서 오다가 그물에 걸렸겠냐?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셔가지고 멸치 한 마리를 네 식탁에 올려줬는데 네가 그걸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러면서 그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정말 예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현실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열심히 파고들고 또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더 좋은 것이 더 좋은 가치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 여지없이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이 현실로 다가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또한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한다면은 아직 오지 않은 나의 미래, 그리고 내가 바라는 어떤 소망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무언가 너희들이 바라는 게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믿음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참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잘 참는 사람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일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어떻게 날마다 이루어지시나요? 한 수십 년 새벽마다 기도해도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아직 살아계신 남편분들의 구원이나 혹은 자녀분들의 이 신앙생활이나 혹은 어떤 개인적인 소망 이런 것들 평생 기도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 있잖아요. 그게 나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세.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이고요. 그 사람이 믿음을 현실로 바꾸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환상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현실이 된 세상 속에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환상적인 현실 속에 들어가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많이 가리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드디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을 관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여기며 믿음을 쓰고 믿음 안에서 살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끝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